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암송하시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4장 13절 한 절만 우리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합니다. 다 암송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같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빛이요 등불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갈 길을 제시해 주시고 살아야 될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것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깨달아 다시 한번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지정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시리즈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옛날에는 소방관이다 그랬습니다. 소방관. 이유가 뭘까요? 물불 안 가리기 때문에. 물불 안 가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소경이었습니다. 소경. 왜 그럴까요? 네, 잘 아시는군요.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근래에 들어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네, 어떤 사람일까요? 잘 모르고 모식하면서 신념까지 강한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틀리고 망해도 계속해서 신념으로 밀어붙이니까 이 사람처럼 정말 무서운 사람이 없죠. 망해도 괜찮고 틀려도 괜찮고 그냥 신념으로 밀어붙이니까. 여러분, 신념이 뭘까요? 한자에서 보면 신념, 믿을 신, 생각념 자를 써서 굳게 믿는 마음이란 뜻입니다. 신념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고요,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신념을 가지고 불치병을 이겨낸 사람도 있고 이 신념을 가지고 사업에 성공한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념은 기적을 낳는다라는 책도 나왔어요. 한국에 대한암협회가 있습니다. 이 암협회에서 암 치료를 이제 시작한 후에 환자와 가족들이 알아야 될 행동수칙 7가지를 발표했습니다. 그 7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나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져라.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왜냐하면 실제 난치병도 혹은 이 불치병도 환자의 강한 의지, 이런 신념을 통해서 이런 불치병도 나을 수 있고 더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념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우리 이민생활 속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이 신념을 가지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룬 것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도 있고 또 들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를 6번이나 이미 나서 실패를 했는데 7번째 신념으로 도전해서 이뤄냈다. 그래서 의지의 한국인, 의지의 신념의 사람, 이런 칭찬을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신념이 투철한 사람이요, 자기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망가지거나 혹은 자살하는 일들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념과 신앙은 다른 것입니다. 때때로 이 신념이 신앙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신념과 신앙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신념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오늘 본문을 꼽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경 기절, 암송까지 하고 있는 이 성경 기절, 오늘 말씀이 자꾸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4장 13절 빌립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all this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요, 영어로 I can do it, 네,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I can do it. I can do it. 제가 80년대 한국에서 살 때 이 I can do라고 하는 이 스티커가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I can do. 이 I can do라고 하는 스티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쓰여진 스티커를 책상에도 붙이고, 그때는 이제 집 전화기밖에 없었잖아요. 집 전화기에도 붙이고, 가방에도 붙이고, 눈에 있는 곳마다 다 붙이면서 매일 반복하게 했어요. I can do, I can do. 이것을 가르치는 학원까지 있었습니다. 학원까지 있었습니다. 뭐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다 이런 말도 유행했죠. 그죠? 정신을 한 곳에 기울이면 어떤 일도 이룰 수 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I can do this, all this 이렇게 써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 말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아마 너나 할 것 없이 인용하고 또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그냥 단순히 할 수 있다가 아니라 I can do all this,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은혜 받고 할렐루야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사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요, 훨씬 더 앞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역설적으로 이런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전지전능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완벽합니까? 아니죠. 아니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우리 지난 3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여러분 세계가 마비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극히 작은 일에도 우리는 상처받고 힘들어하고요. 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스트레스 때문에 내 몸이 망가지기도 하고 심지어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하루에만도 40명 가까이 자살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인가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살라. 네가 하나님이다.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이름을 내고 제국적으로 모여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바벨탑 사건이고 선악과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내려온 사탄의 달콤한 유혹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요, 우리는 신념과 신앙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무서운 착각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차이가 뭘까요, 도대체? 신념과 신앙의 차이가 뭘까요? 첫째는 이것입니다. 신념은 내 자신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지만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신념의 출발은 언제나 바로 인간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신념의 근거는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져 있다입니다. 인간 자신에게 무한한 능력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부터 이 능력을 길어내자, 초인사상과 같은, 니체의 초인사상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면 긍정적인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고 신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음가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신념의 단계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념에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신념은 모든 것의 근거가 자기 자신에게 두기 때문에요, 여러분 무엇을 하다가도 한계에 부딪힐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절망에 부딪힐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버드대에서 드랍하는 학생들의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자살률 가장 많이 차지하는 학생들이 한국 학생이라고, 하버드대에서 사역하시는 분이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런 절망적인 상황, 한계에 부딪힐 때 자신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어디다 두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신념은 나를 강조하지만 신앙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강조하는 것이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신앙, 이 본문에서 이 신앙은 내가 아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시작한다는데 신앙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이고요, 신앙의 근본이고 여러분 기초입니다. 기본입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성경?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모든 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을 떠나는 것도요, 아브라함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도 모세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아지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힘으로 구원해내려고 하다가 오히려 쫓겨남을 받고 도망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 아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요단강을 앞에 두고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누가 시작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했나요? 여호수아가 시작했나요?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을 때 요단강 물이 말랐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졌고요, 가나안이 정복되었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이 손대지 않는 뜨인 돌이 모든 제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한 나라,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좋지만 그것을 믿고 의지하기 시작할 때 나의 부족함과 나의 한계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 틈을 사탄이 노려서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고 시험하고 공포와 두려움 속에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송기절도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요 다른 것 때문에 아닙니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 자신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든 우리와 같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념은 나는 할 수 있다이지만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입니다. 아멘.
지혜와 능력의 근원 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 안에서 일하시게 하셔야 되고요, 시작하게 하셔야 되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앞장서시게 하시면 내 인생의 문제가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 하려고 하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절망하게 되고, 문제 앞에 무너지게 되고, 스트레스 받게 되고, 그리고 내 한계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절망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군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죽겠다고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The Lord will fight for you. You need only to be still. 오늘 아침에 예배 들어오기 전에 막내 아들한테 메시지가 왔습니다. Remind me, 아빠, how to pray to God, Lord. 제가 그래서 이 말씀 했습니다. Look up to the Lord. Tell Him what is in your mind. Then be still, listen what He tell you.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잠잠하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신념으로 자꾸 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시면 중간에 포기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패배하시지도 않고 실패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의뢰하라. 신념은 나를 통해서 시작하는 것이지만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신념은 모든 것을 내가 주도적으로 일하는 것이고요, 신앙은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신념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주도적으로, 주관적으로 합니다. 나의 경험과 내 지식을 총동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과 나의 인맥과 능력을 총동원합니다. 한때는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신바람 납니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 되시던가요? 정말 잘 되시던가요? 우리도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해 보려고 그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음먹대로 그렇게 잘 되시던가요?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게 잘 됩니까? 나도 내 마음 하나도 컨트롤하지 못하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위에 안타까운 사건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맨주먹으로 이민 역사의 신화를 이루었다, 이런 사람들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달라스에서도 봤습니다. 거기는 그래도 한인 사회가 크지 않습니까? 이민 신화를 이루었다, 이런 분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분들이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찌들고 또 다른 거 어떻게 시작하다가 완전히 가정이 파탄되고 그리고 사람까지 망가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분도 주위에 보셨을 거예요. 결국 자살로 이어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한때 의지의 한국인, 신념의 한국인,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라는 말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이 뭐예요? 나는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위임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들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믿고 내 자신을 의지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내가 주도적이 돼요. 주도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을 시작할 때나 진행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도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자기가 주도적으로 일하는 사람은요,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하는데 내 신념이 강해서 일하는데 무엇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도적으로 일하는데. 어제도 신방 가서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왜 위대하냐?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그는 왕이 되어서도요 계속 묻습니다. 하나님, 그 유다 그 성읍으로 올라가야 될까요?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갈까요? 헤브론으로 올라갈지니라. 자기가 왕이어서 캐피탈 시리를 자기가 정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아멜렉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저들하고 대적해야 될까요? 싸워야 될까요? 당연히 싸워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이 다시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늘 묻습니다. 하나님은 또 친절하게 다 가르쳐 주십니다. 올라가라.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아닌 신념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까지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철학, 내 고집, 내 신앙, 내 차상, 내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 열심으로 하면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사랑으로 하지 않고 열심까지 있으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하지 않고요 열심히 있으시면 가장 시험에 들기 쉬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는 것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만이 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수없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변에 믿음 있는 신실한 형제 자매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신앙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사실 듣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몰라서 못하시는 분이 없어요. 사실 다 알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알고 있습니다. 그 방향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순종하기 싫기 때문 아닌가요? 다 알고 있는데 안 하는 것 말이죠.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암송기절에서도 이번 달 좀 말씀을 나눌 텐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다 일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3절로 4절을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해쪽 속의 모든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아직 안 들어갔는데 이미 다 주었다. 너희들이 순종하고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다 너희 것이다. 너희 영토가 되리라. 이미 다 주었다. 이미 다 주었다. 아멘 안 하시나요? 이미 다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밟기만 하면 된다.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말씀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요단강이 아무리 넘쳐 흐르더라도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에 아무리 장대한 백성들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들어가면 된다, 순종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경험하고 사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순종하면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 사회 속에 이게 일어나는구나, 분명히 그렇게 되어지는구나, 이걸 경험하며 살아야 체험적 신앙, 경험적 신앙이 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그런가 보다, 무슨 신바람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냥 옛날 고소겠지 뭐, 늘 잘 살라는 이야기겠지 라고 들려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이것저것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호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넜고요. 여리고성은 7번 돌자 무너졌고요. 그리고 그 가나안은 그 오랜 성임에도 불구하고 7년 만에 다 정복되었습니다. 순종했더니 그대로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념은요, 내가 주도적으로 일하는 것이고, 신앙은 하나님이 주도적인 것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신념은 결과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고, 신앙은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념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결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얻지 못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감을 느끼고, 또한 심한 컴플렉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신념으로 출발했지만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그래서 무너져 버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어느 정도 이뤘다 하면 그것이 내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교만 때문에 또 망가지고 또 방황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가 내 결과를 얻으려고 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은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스스로 모든 결과를 내려고 하면 여러분 정말 스트레스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그 순종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념은 내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어야 하는 것이지만, 신앙은 달라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요, 하나님이 이루실 때 정말 선한 결과, 진정한 열매가 나타난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가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지막까지, 결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마지막까지, 결론까지 하나님이 이루셔요.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 그걸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잠언서 16장 3절에도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발버둥 치고 내가 스트레스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념이 신앙을 방해할 때가 그래서 많아요. 신앙으로 순종하면 되는데 내가 자꾸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그릇과 같은 내가 깨져야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나타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반대로 해요. 반대로. 질그릇을 자꾸 빛내려고 그래요. 내가 자꾸 하려고 그럽니다. 신앙은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굉장히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시면 너무 쉬운데,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자꾸 하려고 하니까 부딪히는 거죠. 이걸 아셔야 돼요. 힘 빼는 거죠. 힘 빼는 거. 자,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가, 제사장들이 메고 법궤가 요단강을 딱 들어갔을 때, 네, 정말 이 법궤를 맨 그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딱 들어갔을 때 요단강 물이 뚝 하고 위에서부터 멈춰 섰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죠. 여리고성 7번 돌아라. 내 상식 다 맞지 않지만 7번 돌고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7번 돌라고 그래서 돌았는데 안 무너지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요. 하나님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그런 배짱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안 내주시면 하나님 책임져야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 누구 책임? 하나님 책임. 기도 안 하면 내 책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책임, 순종하지 않으면 내 책임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아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안 풀려져요? 왜 이게 안 돼요? 왜 이것은요? 제가 드릴 말씀 때때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순종하세요. 믿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내 신념으로, 내가 자꾸 하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안 하면서 어떻게 모든 것이 풀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된 것들도 다 그렇게 봐주시고 다 그렇게 하는 것 돼버리죠. 순종하라. 그래야 하면 이루어지리라는 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의 공로, 내 덕이나 수양이나 노력, 신념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의뢰하고 하나님 믿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데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면 결과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고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신념으로 사시는 분이 있다면 이제부터 신앙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으로 고백으로 사셔서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걱정 어디서부터 옵니까? 나로부터 옵니다.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도적인 것에 내가 순종할 수 있다면 그 결과를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념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신념에서 신앙으로 변화되고 나에서부터 self-centered에서 God-centered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의탁합니다. 내가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관해 주셔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하고 약한 존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희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항상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을 믿고 내 의지를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께서 붙드시며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적은 물질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기쁘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려진 손길을 위해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무엇보다도 영혼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의지할 때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할 수밖에 없도다.
믿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적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은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에 순종하기를 원하며 믿음대로 살기로 고백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귀하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